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예, 손도 잡고, 예, 옆에 그 성별이 같으시면 안아도 주고,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게 사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는 누가 전도가 되게 하냐?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안 오는데요, 전도해도 뭐 안 되는데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례를 따라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3주를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3번 기회를 줬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 떨어져 나온 거예요. 회당에서 차라리 떨어져 나와. 그래서 바울과 함께 또 여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남겨진 자들,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낸 자들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말을 받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할 때는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 털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게 너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안 전한 것에 대한 피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건 우리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월권하는 거예요. 전도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장면은 성전 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갖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매일 구걸하는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순주 생각 아니면 쳐다보지 않잖아요. 누가 구걸하면 이렇게 딴 데 보고 가잖아. 그러니 이렇게 두 사람이, 사도가 쳐다보니까는 뭐 주나 하고 자기도 쳐다봤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안에 그냥 기뻐갖고 들어가갖고 그냥 그 예배하는 그 자리로, 왜 평생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난 평생 예배하고 싶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으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렇게 괜찮아진 것을 보고
그 기도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자초지종을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그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막 몰려들었거든. 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몰려드냐? 이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일이 된 거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 봐라. 이 사람 일어난 거 봐라. 그러니 사람들이 가슴을 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5천 명이나 남자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5천 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늘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랑의 실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경, 다 구원받을 자들의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만져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초대교회가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그 같은 소망으로 무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협을 당했대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제도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전도죠. 전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도 되지만 그 길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걸 제일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너무 많지. 유대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제사장. 왜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룹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정치적으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의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두개인들, 그 중에서도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람들도 선동하고 제사장들이 빌라도도 압박하고 제사장들이 어거지도 쓰고 그 가운데 물론 사두개인들 같은 그룹들, 힘 있는 정치인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며, 또한 나면서부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게 진짜 찔림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 성전 안에 뜰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일단은 잡습니다. 잡아가지고는 신문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겁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앞으로 예수님 이름은 꺼내지도 말아라.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그렇게 겁박을 줬지만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뭐라 그러냐,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옳겠냐. 그리고 사실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둘이서 그렇게 평행선을 걷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두 제자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3절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과연 그와 같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십자가를 뒤도록 그들이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들이 겪은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온 세계의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반대로 모두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서 끝인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병만 고쳐줬으면 선지자로 추앙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왜 너희가 이 육신이 고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조목하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누가 고친 거예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짧은 말 속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위협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이었고, 아까도 말씀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오직 한 가지만을 위협하고 그리고 겁박을 주면서 그들을 풀어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또한 모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모르고 그냥 볼 때에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보면은 전도하는 게 쑥스럽잖아요. 예? 전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 두꺼워지는데, 처음에 전도할 때는 되게 창피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도록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그 이상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랑 요한에 대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편이 된 것 같죠? 나중에는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예? 얼마 상간에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자의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다합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이 길은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돼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건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복이 뭐냐 하면 똑바른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에세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 겉으로 볼 때에는 위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더 복음에 가깝게 복음의 진리에 맞게 원수 사단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원수 사단의 진을 깨부수고 적진의 심장을 뚫어내고 그 가운데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낸다면, 우리의 복음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도 함께 강하여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웨슬레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웨슬레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 감리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가면서 그 교회 가서 세우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성공회라든지 여러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근데 며칠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원수 사단을 진을 흔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금 복음의 사역을 안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당장에 내려서 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힘을 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그 기도하는 벽 쪽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팍! 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복음의 사역에 대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잘 안 들어. 복음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배척해. 아유, 목사님, 너무 밭이 그냥 강팍해요. 너무 밭이 강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길이 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고, 잘 안 되는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은혜고 우리가 쌓는 공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전도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서부터 우리가 사순절 맞이하는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원래는 사순절은 주일이 빠지고 일주일을 6일씩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40일이 넘습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새벽 예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팀에서 새벽마다 성경 연구하는 팀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책을 같이 만들었어요. 큰 교회에서 만든 거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도 같이, 저희도 같이 한 거니까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새겨갖고 저희 것도 별도로 같이 인쇄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물론 우리가 같이 저기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면 당연히 여기 있고요. 새벽 예배 혹시나 잘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가셔서 오늘부터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빠지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 곧 사도행전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이 기적 가운데 나타났고, 예?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요번에 사순절 기간에 좀 틈이 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액트라 그러거든요. 행동하다, 움직이다, 복음이 진전하다 이런 뜻으로 사도행전을 그렇게 쓰는데, 근데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자 이러한 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8장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전도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데,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기적이 필요해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응답, 주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터는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실컷 먹으란 얘기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 대한 말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밖에 나타나면 곡식을 터는 짐승인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짐승과 같이 쓰임받는 건데, 알곡을 털어내려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실컷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실컷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 2인칭 단수거든요. 당신이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 병을 고쳐주세요.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면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표는 무슨 능력이라고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어디서 이제 그 멀리 타국에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단 말이야. 뭐 그런
그 소설이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왕의 증표를 주고 왔단 말이야, 그 엄마한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본국에서는 이 왕의 대를 이을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 그 애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고 왕의 증표를 보여주면 걔는 공부를 못했어도 눈이 하나가 없어도, 그죠? 키가 크나 작으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누구예요? 왕의 아들, 왕자야. 그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징표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징표를 구했는데 그 징표는 뭐냐면 당신이 율법을 행해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뭐를 얹었어요? 사람의 유전을 얹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당신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그 복음 위에 진짜 그 징표로 얹어 놓은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그 같은 날에도 한꺼번에 셋이나 되지만 예수님만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요나의 표적대로 3일 만에 다시 깨어나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가지고 나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이고 표적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표적을 갖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표적으로 인을 치신 것에 대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신이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이 병자가 낫는다든지 아니면은 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진다든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사란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심령에서도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도 나타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여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잖아. 네. 뭐 누구 불쌍하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내 자신 불쌍하잖아. 다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는 척하고 앉아봐요. 소용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한 거 다 알아요. 사람 다 불쌍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간혹 있어요. 저 나사로가 죽은 그 집 대문에 안주인 그 부자들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주님은 주님의 손을 뻗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기를 다 했대요. 빌었다고 하는 말도 요청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빌었단 말이에요. 간청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빌기를 할 때 같은 얘기. 근데 이게 뭐냐면요, 매다, 붙잡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 동요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거 이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야.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붙잡는 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실된 기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니까 땅도 흔들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 빌립보 옥중에 갇혀가지고 기도했잖아.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리고 작고가 다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 이 땅이 같이 흔들리고 진동하여서, 지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 하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여러분 그때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열리고 채워졌던 죄의 사슬은 풀려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앞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 결국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속히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갖고 주님께서 빌기를 다한 그곳에 진동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 무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주님께 빌었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런 손을 주님께서 오히려 대신 잡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위에서 굽어보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